사사기 21장 1절로 오늘 7절 말씀까지 보고 13절에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용서와 오늘 화해라는 주제가 부담되는 분도 있고 말씀이 기대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올해서부터 묵상하면서 참 부담도 되어지고 기대도 되어집니다. 한 달 전에 이 본문과 제목을 정해서 이제 주보에 나가고 하는데 꼭 보면 때를 따라서 딱딱 맞아가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20시간 정도 걸릴까요? 한 편의 설교 준비하는데 한 10시간이면 될까요? 아니면 한 5시간 정도 될까요? 몇 시간쯤 될 것 같아요? 뭐 돈도 안 드는데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심을 한 달 전에 준비를 하니까는 본문을 한 달쯤 걸리겠다. 일주일 전 월요일서부터나 주일 밤서부터 다음 주 설교를 묵상하니까 일주일쯤 걸린다 말해도 좋겠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는 너무 펑이 세지 않습니까? 설교는 여러분 책 펴놓고 앉아서 쓰는 시간, 그게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온 그 삶과 저의 영성과 인격, 이것이 설교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해석시키고 갖다 붙이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의 그 말씀과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교주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놔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나도 해결하지 못한 내용을 설교할 수 없지요. 물론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늘 설교한 대로 하나는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 안에 걸림이 있는데도 내가 그대로 설교하기는 어렵겠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하라고 설교할 수 없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없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면서 헌신하십시오 설교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설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고민이 있고 시름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이유를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와 화해라는 이 제목 속에 제일 먼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주 칼럼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에 목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관계 속에 갈등이 옵니다.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내 그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 그 쓴뿌리의 감정에 나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삶은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비수가 되고 내 안에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을 빼앗는 무서운 힘.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는 무서운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요. 중국 속담에 있습니다. 복수하기로 마음 먹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누구와 누구의 무덤을 파는 거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상대의 무덤을 파겠지요. 제가 아는 중에 한 분 친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가 부모로 용서하지 못하고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되었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진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네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결국 분노의 그 상처로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존 맥도널드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보다 나쁘다고.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오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고의적인 선택으로 그 분노를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채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용서를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누가 옳으냐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마음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부부와 가정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과 치유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내용이 이거로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는가? 아니지요. 본문에 아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되면 또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문의 이스라엘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회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 시대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누누이 사사기 21장으로 된 21장은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로 다 정사가 마무리되어지고 17장서부터 21장까지 다섯 장은 큰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하므로 사사시대가 왜 그토록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의 제사장 사건을 우리가 계속 나눴죠. 이것은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 종교의 타락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건, 이 레위 집에 있은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사회, 윤리, 도덕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는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잖아요. 남편이 이 첩을 학대를 한 것 같아요. 음란했다고 간음했다고 나오지만은,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장인 어른의 일주일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기부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첩이 윤간을 당해 남편이 내어줬지요. 결국은 집 앞까지 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고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모든 지파가 분노해서 일어나서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지파 사람인데 못 내놓는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내전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을 당하고 용사 군인 600명이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한 지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산속으로 도망간 600명들을, 여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아내를 주어서 그 600명들에 의해서 베냐민이라는 하나의 지파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러한 사건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레위 지파인데 첩을 뒀습니다. 그 여인을 학대합니다. 기부와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데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내어주게 되고 윤간을 당하고 죽은 시신을 토막을 내게 되고, 여기에 여성은 그리고 약한 자가 도무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같은 민족 안에 내전이 전쟁이 나서 죽이고 싸울 한 지파가 완전히 죽게 되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에 이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용서를 통해서 한 지파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사건이 좀 지루하고 딱딱하죠. 이 정도는 우리 교우들이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몰살을 당해서 후손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저들이 이걸 보면서 뉘우치게 되고, 이스라엘 우리 12지파의 한 지파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온 회중이 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요? 남은 군인들 600명이 지금 산속에 도망갔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용서한다, 평화를 선포하고 저들을 불러냅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스라 길르온 야베스 족속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려놨거든. 마지막 시작.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한번 쭉 19, 20, 21장을 읽으시죠. 분노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서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구나. 사사시대의 어두움과 사사시대의 타락과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은 뭐였다고요?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죄와 어둠을 가져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신앙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없이 말씀을 떠나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인정함으로, 그저 내게는 의가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의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고, 나는 한 것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았던 바울이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결코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그는 깨달아가는 고백이거든요. 내게 의로운 것이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고 지가 무너져, 왜 에덴 동산은 부부가 있었으니 가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쓰고 하나님이 주인이건만은 어둠의 세력이 그렇지 않다. 너 그거 따먹으면 내가 왕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며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만 하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화해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감정의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려지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든 용서함으로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어찌하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잘못을 알고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다. 아니다, 그가 잘못한 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나는 용서해야만 한다. 어느 쪽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배 끝나고 당회 모는데 당회에다가 맡겼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더 이상은 저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한 장로님의 사회적 경험이 참 저보다 많고 훌륭하시면서 이런 말씀에서 목사님 의연하게 그냥 대하십시오.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처음에 보면서. 그리고 조목조목 첫째 주에 쓴 내용을 조목조목해서 한 페이지 다 설교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 억울하다는 거죠. 저도. 가장 힘든 것은 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 실수 부족한 거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은 거 제가 아니까요. 우리 집에도 만년 야당도 한 사람이 있어서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어색하지도 않거든요. 문제는 그 내용이 나와 교회를 이간시켰어.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의도를 거기 보면서 제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개혁위원회면 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웃고 읽었지만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진교회 원로 목사는 20년, 10년 동안 많은데 좀 미안합니다. 제가 40에 와서 40대, 50대, 이제 60대. 제 인생의 반을 성진교회에서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30대까지는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진교회는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진교회 없는 제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진교회가 만일 잘못된다? 이건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내 인생이 깨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지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단보다 더 악하네.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이럴 수 없지.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평안이 깨트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올해에서부터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당연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 이단이라도 용서해야 될까?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말씀을 지금 듣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목사님 내용편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용서하라 할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을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고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은 용서의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들이 계속 그래 당해서 목사님 교회 해가 되지 않고 이거 잠복됐다가 나중에라도 해를 입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장로님들은 평생 장로님으로 교회에 계실 것이고 나는 은퇴하면 떠날 거니까 그건 뭐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처음 당하잖아요. 제 평생에 처음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문제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교회 없이는 월요일도 교회 와서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하던 내가 교회로부터 나는 이제는 자유해야 되고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단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교제하지 말라고, 집에도 드리지 말라고, 이단은 교회에 드리지면 안 되거든요. 바깥에 다 써붙였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요. 그런데 이단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말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누가 그랬느냐 신경도 쓰지 마시고 관심도 두지 마시고 더 이상은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냥 모여서 그러지도 마세요.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전해드리니까 저한테는 직접 우리 교육자들 그래대요. 어느 집사님 팀들이 여기 노는 팀들이 있대. 사당동에서 목사님 한마디만은 30-40명이 몰려와서 아예 집안에 뿌리를 뽑아 놓는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제일 위로가 되대요. 이제는 더 이상 저도 강단에서 일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지를 이번에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건강한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서 소화하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요. 고난의 떡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제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5-6가지가 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행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결코 누구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거나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소멸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내 안에 미움이나 분노가 여러분 있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남매에게 여러 자녀들이 한 녀석이 하도 속을 새기고 부모를 상하게 하고 대드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자식 새끼 다 소용없네, 이런 얘기 나와요. 부모가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설교자인 제 안에 일로 상처가 오면요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고, 이 사건과 이 일 후에 153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 속에 한번 흔들어 본 일 후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업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153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무엇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건덕지, 찌꺼지, 서운함이 자라고 그것이 걸림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울 때 용서와 화해가 되어질 수 있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용서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감정은 달라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간치 따라갈 수 있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용서하기로 했지만은 감정이 따라가야만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데 감정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서 앞으로 부부생활 목회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얼굴 보기 싫은데 갑니다. 시골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학대받은 것 때문에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거기에 용서와 화해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화해할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없이 내 마음에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든 감정,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걸림들을 다 풀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여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와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돌려서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울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으리라니 은총 베푸사 발로 오는 이와심을 하늘에 쳐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사랑 믿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리나니 두손 모아리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농산에 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을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 소를 듣고 우리 옆에 분 서로 손을 좀 잡으십니다. 서로 참아주겠습니다.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겠습니다.